30년에 미국에 5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잘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소년은 창밖에 있는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잘 시간이 훨씬 넘었잖아. 그렇게 말하자 이 아들은 지금 달을 쳐다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 넘었으니 그만 자렴. 그렇게 말하자 그는 어머니 언젠가 제가 저는 달 위를 걸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1971년 40살 때에 아폴로 15호의 조종사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달에 다녀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달 위에 그 달 표면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강력하게 의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만민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본문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히브리서의 문법 구조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명령이 먼저 선행되어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이 주어지는 구조가 아주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말씀이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에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 문법 구조를 보면 히브리의 그 시에서 항상 나오는 구조는 뭐냐면 먼저 명령어가 나오고 이 명령들을 다 행할 때 이러한 약속이 주어질 거야 라고 그런 구조가 빈번하게 거의 대부분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의 삶을 주님께 축복하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노인 되어서 지은 시입니다. 그가 인생을 지나온 거칠고 험난했던 그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교훈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다윗 왕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가 나의 종으로 이 백성을 맡기는 종으로 세울고 두루두루 눈으로 찾던 차에 다윗이 눈에 들어왔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전폭으로 맡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5달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차비를 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들어와는 골리앗 장군을 맞서서 나가서 물맷돌로 그를 쳐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도망자가 되어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그 가운데 그러한 거친 삶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비롯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의 인생을 맡기며 살았더니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처절한 고난 끝에 끝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지친 자기 인생길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내일 닥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본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국을 지배하고 열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리고 성왕으로 추대받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내일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찾아올 때면 마음 중심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 내 시대가 뭔지 좀 어렵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토테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은 내 인생의 모든 때와 내 인생의 운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시시각각의 모든 때와 내 인생의 전체 운명 자체를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 인생길의 그 모든 때와 순간순간과 자기 인생의 운명 전체를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겼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과 자기가 사랑한 아들 압살롬의 여러분 반란과 같은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맨발로 쫓겨갔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극한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이 바로 그것을 근거로 그 어둠의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썼던 시라고 합니다. 같이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흔들리는 것, 넘어지는 것, 요동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 우리의 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꽉 강한 팔로, 표신팔, 능력의 팔로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끙끙 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 다윗은 그 자기를 꺾으려뜨리려는 그 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삶을 살아서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극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기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디 가서 숨을꼬?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백을 찾아다니고 힘 있는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의 막강한 힘을 가진 방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피난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이 극한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괴롭다고 말하세요.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제 힘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슬픔을 토로하세요.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할렐루야.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암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의사들은 모든 질병의 거의 70%, 80%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좌절과 절망의 마음,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나를 짓누를 때,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당할 수 없을 그 고통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를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를 사랑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너의 마음이 지금 괴롭냐? 너의 마음이 지금 슬프냐? 너의 마음이 지금 감당할 수 없냐? 그럴 때 네가 그 안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게 나와.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다 피까지 흘린 자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 원하셔서 기다리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다윗은 염려 중에 그 마음 중심을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를 아랬어요. 하나님께 그 중심을 쏟아놓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 대신 이루어줄 걸 믿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대신 해결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의 중심을 도하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길까지 모든 인생길을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소화리를 하고 있으면 고통이 변하여 여러분 육체 가운데 암덩어리가 생겨요.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짐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무엇을 져주신다고요? 짐. 어제는 져줬는데 야 오늘부터는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덥석덥석 받아주시고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애가 타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 주님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 나갈 때 우리 주님은 품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등을 두드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할렐루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기 위하고 너의 피난처가 되기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너는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주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말씀해 우리를 초청합니다. 힘들고 수고의 짐을 지고 애타고 고통당하며 번민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같이 부르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너는 내게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안식을 네가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가 할 수 없다고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그 어떠한 탤런트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없이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짐과 마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짐을,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저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 저주를 내가 끌어안고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통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토해놓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고통, 삶의 어려움, 그대가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어려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 방법으로 봄눈 녹듯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목사이자 찬송 작가였던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호프만 목사님은 그 하소연을 듣고 한참 동안 말씀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말씀으로 위로를 막 해줬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그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You must tell Jesus. 당신은 예수님께 아뢰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I must tell Jesus. 저는 예수님께 아뢰야만 돼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 호프만 목사님 마음속에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머릿속에서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나는 예수님께 아뢰야만 된다. 나는 예수님께 아뢰야만 돼. 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서 그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어요. 그 한 찬송가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I must tell Jesus라는 찬송, 우리나라 말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라는 제목으로 부르는 찬양. 우리 다 함께 한번 부르가 볼까요? 다는 말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것은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그 안에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부르던 애창하는 이 찬송가의 배경, 작곡, 작사가 된 배경이 이렇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단적인 예는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굴 속에서였죠. 그의 수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칼에, 뭐 두 번도 아니고 단칼에 없애버립시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종용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 자기 인생길을. 이거 지금 온 백성이 다윗이 왕 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만 죽이면 모든 고난 끝,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무엘상 2장 24장 10절 이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대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보복을 하실지언정 나는 왕에게 여러분 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면 감동되지 않습니까? 야, 자기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수를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맡기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자기 인생을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하고자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역으로. 그 다음에 9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앞서 보았듯이 다윗이 왕된 것은 그의 지혜가 충출해서 능력이 빼어나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뭐했기 때문에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뢰하며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나님 열중히 섰다고 하나님 그래 하면 네가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 지켜보겠어요. 여러분 입으로 뼈 빠지게 피땀 흘려 일한 짓고 하나님이 열중히 섰다고 하도록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타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신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사는 자. 제가 주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사랑하더라 종아, 내가 너의 일을 해줄 테니까 너는 나의 일을 해다오.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와 평평히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이 이익입니까? 제가 이익입니까? 당연히 제가 이익이지. 여러분, 그럼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중심도 토하고 괴로움도 토하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토하고 또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기도로 토하고 다 주님께 아뢰면 내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내 마음의 모든 소원,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자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참된 신앙이 뭐냐면 믿습니다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형태일 수 있어요. 진정으로 이라면.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박구스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딱 한 번 써요. 에무나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써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믿음의 본질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구약은 믿음을 뭘로 표현했느냐?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히브리 원어는 바타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 바타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믿음을 표현한 단어. 의뢰하다. 하나님 의뢰하다. 하나님 의지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께 맡기다. 이런 단어로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있어요. 히브리 원어는 한 단어예요. 바타흐라는 한 단어를 하나님을 때로는 신뢰하다. 하나님 의뢰하다. 하나님 의지하다. 하나님 맡기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동사예요. 동사. 뭐 하라고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아. 믿습니다는 크게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길을 경영해가. 자기 운전대를 자기가 딱 붙잡고 주님이 저 운전대 내도 주님 필요할 때 오세요. 지금 안 돼. 내가 할 거예요.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스스로 경영하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삶.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즉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의뢰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맡기다로 이렇게 바타흐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구약에서 말하는 의미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인생길을 뭐 하는 거? 맡기는 거. 이게 구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습니다.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도 보니까 때때로 내가 내 인생을 길을 경험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최근에 제게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기 이전에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다고 목사라고 설교도 하고 했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믿음이 아니었을 수 있구나. 제가 크게 얘기했어요. 아, 이제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결단했는데 여러분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로만 아무리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길을 안 맡겨.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경영해.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말로는 주님, 그럼 지가 주인이야.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사람들은 참 믿는다고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안 믿고 있어. 너는 여전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너는 여전히 네가 네 인생길을 네가 스스로 주관하고 있잖아. 너는 말로만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잖아. 그런 책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서는 안 돼요. 지금은 들려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에 그런 말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천하무적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발발 떨게 했던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무모함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는 평상시 갈고 닦았던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양떼를 찢어가기 위해 찾아온 곰과 사자와 늑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돌팔매질을 했어요. 그래서 백발백중에 구약시대는 이 돌팔매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이 돌팔매를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춰 떨었어요. 그리고 사자가 오면 정확하게 오른쪽 눈, 두 번째 딱 던지면 왼쪽 눈, 그 사자가 나가 떨어지는 거죠. 정확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모하게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상대가 곰과 사자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떨게 한 무적 함대와 같은 골리앗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실수로 빗나갈 수도 있어요. 얼어가지고 핀트가 눈통이를 골리앗 눈통이를 검지하는데 투구에 맞추거나 그러면 끝장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움이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함께 하셔서 단번에,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구를 여기서는 눈밖에 안 봐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안 들어가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틀림없이 그가 그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 호응하셨어요.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인생을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한 믿음의 거장들을 수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어떤 겁니까? 저는 가장 감동을 받은 사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 친구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을 집어넣겠다 그랬어. 이제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니까 풀무불을 더 7번에께서 더 집어 넣겠다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같이 대답해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했으면 여러분 지금 풀무불 앞에서 이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내가 너희가 그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희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렇게 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은 지금 우리를 집을 삼키려고는 불무불에 막 펄펄 타오를 따지나 그거 보지 말고 그 불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눈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상 절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에서 머리가 타고 막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네 사람이 막 춤을 추는 그 안에서 한 사람은 신의 사람 같았더라.
하나님 사랑 같은 거야.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여봐라, 우리가 저 불 속에 던지다가 3명이 아니었더냐? 예, 왕이시여 올수아이다. 그런데 왜 4명이 저렇게 있느냐? 여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 거기 있지만 나오라.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잖아. 불 속에 그 불탄 냄새도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환경의 앞에서 쫄아버리죠. 근데 성경의 유인들은 이 불같은 그런 시험 앞에서 쫄지 않았어요. 그들의 심령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왕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당신이 집어넣어도 하나님 살릴 거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이 담대한 믿음,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에 말하는 신뢰하다, 의뢰하다, 전적으로 의지하다,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그 믿음의 여러분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끌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한 종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의지한 종들, 하나님 자기 인생을 맡긴 종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전적으로 믿었던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방인의 소리가 입에서 나온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야, 저 사람 이제 끝났다.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런 일이 닥쳤지? 혀를 차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전화위복이 돼서 그게 축복이 징검다리가 됐네요. 와, 저거 하나님 의뢰하더니, 저거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라고 영광 돌리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역사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역사가 끝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다니엘에게도 역사했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뢰하고 자기와 나라와 운명을 맡긴 그러한 사건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여러분 암몬 족속과 세일산 족속과 마온 족속이 3개국 연합국으로 치러 들어왔는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같이 읽어봐.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 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뭐 동맹국을 찾거나 뭐 아수르를 찾거나 바벨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엄청난 일을 당했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전적으로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는 무명 선지자를 통해서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시작.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적군은 해변의 모리아처럼 많아. 여기는 메뚜기처럼 한 무리처럼 적은데 어떻게 마주에 나갑니까? 나가지 나가면 이게 완전 총알바지 되고 화살바지 되고 이게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이같이 반응해.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믿으라는 말 대신 뭐가 쓰였다고요? 신뢰하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맡기라는 말로 쓰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뭐라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그 백성들 중에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찬양 예복을 펴요. 군대 앞에 앞서오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훅 치고 막 나간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 저들 사이에 복병을 줘서 저들을 막 치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지잖아요. 연합군이잖아요. 3개국. 자기들끼리 치고 쳐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살아남은 자 하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전멸했어요. 문제 가운데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악한 세력들을 이와 같이 전멸해 버리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나가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종으로 잡힐 수밖에 없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은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여호사밧 왕에게 오늘 시편 37편 5절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다 같이 시작. 37편 5절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겼더니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맡겼더니 누가 이루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서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빛같이 정오의 해같이 또 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군이 저도 얼마나 깜깜한 가운데 있었어요. 마음도 어둡고 환경도 어렵고 백성들도 다 풀쩍 이러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이루시고자 했던 그 승리를,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온 백성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빛이요? 정오의 해가. 정오의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빛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오의 해같이 여러분 비추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쇠잔하게 하셨다고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합니까? 돈 의지합니다. 돈. 힘 있는 사람 의지합니다. 성경은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물질을 요구했어요. 형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잔하게 됐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기보다 세상을 더 바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거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어요. 하도 간절히 원하면 주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왕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주시잖아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뭐하게 되도다? 파리하게 되어도다.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은행에 잔고에 돈이 많이 있으면 든들 나 이제 걱정 없어. 돈이 나를 지킬 거야.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그 결정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사망과 생명을 놓았다. 너는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너희들은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택하지 말고 축복을 택하십시오.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십시오. 세상의 돈, 세상의 이생 있는 이생의 자랑, 이런 것 여러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에요. 교훈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요구한 것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쇠잔하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저는 단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대금주의에 물질 의지하며 물질에게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 번씩,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쇠잔하게 하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힘이 세서거나 그가 지혜가 출중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뭐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살아난 것도 하나님께 자기들 인생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명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이 전쟁 위기에 나라가 망할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고 그 10년간 온 백성의 삶의 환경이 빛이 임한 것도 여러분,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과 자기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뭐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돈이냐? 능력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나 예수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돈에게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이같이 약속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중심을 토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자기 자신이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